안녕하십니까? 제가 오늘 처음 인사했던 분이 김보영 집사님이신데, 집사님이 자기를 소개하기를 자기는 이문동교회 기쁨조라고 말씀하시면서 하셨는데, 우리 집사님이 목소리가 우렁차셔서 좋은 것 같습니다. 오늘 이렇게 아름다운 찬양으로 저희들의 마음을 하늘로 인도해 주신 우리 청년께 감사드립니다. 제가 예배 주 오늘까지 4번째 참석인데요. 그래서 느낀 것은 이게 음악적 귀가 너무 높아지겠다. 매 시간마다 귀한 찬양으로 우리의 마음을 올려주시는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제가 퀴즈로 잠깐 시작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제가 이거 답을 아실 것 같기도 해서 선물을 준비할까 말까 했는데, 저희 집사람이 오늘 어린이밥 뭘 준비하면서 2개를 더 준비했으니 선물로 주라고 얘기해서 아마 예습하신 분들은 아실 것 같아요. 나는 누구일까에 대한 질문입니다. 아시는 분은 손을 드시면 맞추는 걸로 하겠습니다. 나는 인류 역사상 최초의 선지자였습니다. 저도 요번에 설교 준비하면서 처음 알았습니다. 이 사람이 최초의 선지자였구나. 우리 장로님. 에녹입니다. 사모님 그 선물 드리세요. 두 번째는요, 나는 인간으로서 하늘에 들어간 첫 번째 사람입니다. 이 두 번째는 아마 이제 대부분 다 그럼 누구겠다라고 아마 아실 것 같습니다. 세 번째, 나는 아담의 7대 손입니다. 그래서 아담부터 쭉 계보를 따져보면 7대 손에 이 사람의 이름이 나옵니다. 나는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에 이 땅에서 죽음을 맛보지 않고 승천할 사람들을 대표합니다. 잘 아시죠? 그렇죠? 그다음 우리가 가장 많이 하는 거, 나는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했습니다. 자, 이 사람은 누구예요? 에녹입니다. 에녹의 삶. 성경에서 에녹에 대한 기록은 그렇게 많이 나와 있지 않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쭉 찾아보면 창세기에 나오는 부분과 또 히브리서의 믿음으로 하는 설명할 때 믿음의 도덕에 포함해서 잠깐, 그리고 유다서에서 예언하는 장면 속에서 나오는 이 세 부분이 이 에녹에 대한 전부입니다. 에녹은 어떻게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입게 되었는가? 우리 다 같이 창세기 5장 21절부터 24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5장 21절부터 24절까지에 있는 말씀입니다. 제가 말씀을 낭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에녹은 65세에 무드셀라를 낳았고, 무드셀라를 낳은 후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그는 365세를 살았더라.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 성경에서 제일 부러운 사람을 이렇게 쭉 생각해 보니까 에녹인 것 같아요. 왜 에녹이 그렇게 부러운가 라고 생각해 보니까 이 마지막에 있는 이 빨간색으로 된 부분,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셨다. 이 부분이 우리 마음속에 참 에녹은 부럽다. 하나님께서 너 하늘 가자고 데려가신 걸 보면 우리도 그렇게 부러운 모습대로 살았으면 얼마나 좋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좀 하게 됩니다. 그래서 성경에 가만히 보니까 이 에녹에게 일어났던 일이 정말 에녹은 참 부럽다라고 생각하는 저에게도 똑같이 일어난다라는 것을 성경이 이야기합니다. 먼저 부좌선지자 89페이지에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물로 세상이 멸망당하기 전에 에녹이 하늘로 승천한 것처럼 산 의인들도 불로 세상이 멸망당하기 전에 하늘로 승천할 것이다. 그러니까 에녹의 삶을 보면서 하나님이 데려갔으니 얼마나 좋을까라고 생각한 그 삶을 누구도 경험할 수 있다는 거예요? 나도 경험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에녹만 부러운 사람이 아니라 나도 사람들이 보기에 어떤 사람인 거예요? 부러움을 받을 만한 사람인 겁니다. 성경에 우리들에게 데살로니가전서 4장 17절에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우리도 에녹처럼 똑같이 하나님께서 데려가시겠다라고 분명히 약속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의 삶도 이렇게 에녹처럼 축복받은 삶이라는 것을 기억하셔서 하나님께서 나를 데려가실 그날을 마음속으로 고대하시면서 주님을 바라보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어떻게 에녹의 삶 속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데려가시는 귀한 축복을 얻을 수 있었는가? 성경은 에녹에 그렇게 많은 은혜를 받을 수 있었던 이유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합니다. 24절에 보니까 에녹이 뭐 했어요?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그가 하늘로 가게 된 비결, 하나님께서 너 나와 함께 하늘 가자라고 하나님께서 그의 손을 붙잡고 하늘까지 올라간 그 배경을 살펴보니까 에녹의 삶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고 계십니까? 분명히 우리도 에녹처럼 하나님께서 데려가시겠다고 약속하고 있는데 에녹을 데려가신 그 하나님이 왜 데려가셨나 보니까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의 손을 붙잡고 올라가신 것처럼 나도 과연 내 매일의 삶 속에서 하나님과 동행하고 있는지 우리가 분명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말씀을 보면서 나는 과연 동행하고 있을까? 그러면서 동행하는 삶이란 도대체 어떠한 삶일까? 또 에녹은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했다고 하는데 어떻게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했을까? 여러분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하세요라고 얘기했을 때의 그 말을 듣고서 우리의 마음속에 부담을 느낄까요? 아니면 우리의 마음속에 야 정말 너무나 좋아라고 그렇게 마음속에 생각이 드십니까? 제가 한 글을 쭉 읽어보니까 교인들이 어디 멀리 이렇게 여행을 가는 그런 시작이었습니다. 이 여행을 시작하면서 한 사람이 일어나서 말하기를 이번 여행이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큰 행복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다고 얘기하니까 같이 가던 한 사람 손을 번쩍 들더니 아니 왜 그런 얘기해서 우리에게 부담 주냐고 그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 속에 300년 동안 하나님께 동행하라고 하면 정말 기쁘실까요? 아니면 마음속에 부담을 느끼실까요? 에녹이 300년을 어떻게 하나님과 동행했을까? 그 비결을 쭉 읽어보니까 에녹의 삶 속에 큰 기쁨이 있었고 그 길을 가고자 원하는 그러한 마음이 에녹의 마음 가운데 가득했습니다. 어떻게 에녹은 그렇게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 즐겁고 행복했을까? 우리가 성경 창세기 4장을 읽어보면 가인의 계보와 이 에녹의 이 셋의 계보가 쭉 성경에 이렇게 기록이 됩니다. 이 아담부터 시작해서 가인의 7대손과 또 셋의 7대손이 등장합니다. 우리가 이 가인과 셋을 특별히 구별하는 것은 성경에 첫 번째 아들 가인이 두 번째 아들 아벨을 죽였고 아벨이 죽은 다음에 셋이 태어나서 계보를 쭉 이은 것이 성경의 역사에 나타나기 때문에 이 가인의 계보와 이 셋의 계보를 보게 될 때에 이 가인의 7대손을 쭉 찾아보면 성경에 라멕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또 이 셋의 7대손을 찾아보면 에녹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물론 이 가인의 계보에서도 에녹이라는 이름이 등장하고 또 이 셋의 7대 그 계보에서도 라멕이라는 사람이 등장하지만 이 나와 있는 이 순서대로 보면 가인의 7대손은 라멕인데 이 라멕에 대해서 성경이 이야기한 것을 여러분이 찾아보시면 이 사람은 어떠한 사람이었는가? 사람을 죽인 사람이었습니다. 살인자였습니다. 반면 에녹이라는 사람에 대해서 성경을 기록한 내용을 보면 에녹은 어떠한 사람이었다고요? 하나님과 동행한 사람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후손이 쭉 내려왔는데 한쪽은 살인자의 가문이 되었고 한쪽은 하나님과 동행해서 하늘로 올라간 정말 많은 사람들이 부러워하고 야 저렇게 살아야 돼 할 만한 모본으로 인정할 수 있는 그러한 모습으로 등장하는데 왜 이 둘의 계보 사이에서 이렇게 큰 차이가 나게 되었는가? 가인의 후손들에 대한 기록을 보면 성경에 기록합니다. 창세기 4장 20절에 보면은 가축 치는 자의 조상이 이 가인의 계보에서 등장합니다. 그리고 21절에 보면 수금과 퉁소 잡는 모든 자의 조상이 되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수금과 퉁소는 우리가 정확하게는 이해 못하지만 음악의 악기라고 이해합니다. 또 4장 22절에 보니까 구리와 쇠로 여러 가지 기구들을 만들었다라고 말합니다. 뭐 농기구도 만들었을 수 있고요. 다른 사람과 전쟁하기 위해서 전쟁의 무기를 만들 수도 있고요. 어떤 큰 것을 짓기 위해서 좋은 도구를 만들었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가인의 계보들을 쭉 읽어보시면 야 정말 이들의 삶의 모습은 아주 풍요로운 그러한 삶이었던 것 같고 또 문화적으로도 잘 누렸던 것 같고 그들의 삶 속에 가질 수 있었던 모든 것들을 다 갖추고 사는 정말 문명이 잘 발달된 그런 사회였구나 하는 생각들을 하게 하는 장면입니다. 그런데 이제 라멕에 대해서는 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라멕은 아내가 몇 명이에요? 2명입니다. 성경은 분명히 일부 일처제를 원했는데 이 라멕의 삶 속에서는 한 명의 부인이 아닌 2명의 부인을 맞이하는 삶의 모습을 보니까 이들의 삶이 세상적인 쾌락을 누리며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그러한 세상의 모습으로 이들의 삶의 모습이 변질되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라멕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라멕이 이렇게 외칩니다. 나의 상처로 말미암아 내가 사람을 죽였고 나의 상함으로 말미암아 소년을 죽였다 하면서 그의 부인에게 외치는데 이것이 마치 시 같은 구절로 돼서 굉장히 자랑하는 듯한 표현으로 알렸더라는 그런 이야기를 학자들이 합니다. 여러분 라멕이 지금 자기의 부인들에게 또 사람들에게 외치는 겁니다. 내가 상처로 말미암아 내가 사람을 죽였고 내가 상함으로 말미암아 소년을 죽였다고 외칠 때 여러분 이것이 자랑할 만한 이야기일까요? 남들 앞에서 야 나 봐 나는 이런 사람이야 라고 얘기할 만한 그런 내용이 결코 아닌 겁니다. 근데 라멕은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예요? 사람들 앞에서 나 이런 사람이야 하고 자기를 드러내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내가 상처받았다고 내가 상함을 입었다고 다른 사람을 해하고 다른 사람을 죽이는 그런 일은 결코 해서는 안 되는 일인데 지금 라멕은 이야기하는 겁니다. 나 이런 사람이라고. 가인의 계보 속에 나타나는 그 사람들의 삶의 모습인 겁니다. 세상의 쾌락을 즐기고 자기 하고 싶은 대로 살고 모든 문화와 문명이 잘 발달되어 있지만 그들은 점점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그러한 계보의 모습으로 하나하나 기록되는 겁니다. 왜 가인의 후손들의 삶이 이렇게 되었을까? 성경은 이렇게 힌트를 줍니다. 아내와 동침함에 그가 임신하여 에녹을 낳은지라. 이 가인의 첫 번째 아들이 누구예요? 에녹입니다. 우리가 셋의 계보 중에 나오는 이 에녹과 이름이 똑같습니다. 그래서 가인이 무엇을 쌓았는가? 성을 쌓고 그의 아들의 이름으로 그 성을 이름하여 에녹이라 하였다. 에녹성이 이제 가인이 만든 그 성의 이름입니다. 이 에녹이라는 이름의 뜻을 학자들이 살펴보니까 헌신이라는 뜻도 있지만 새로운 시작이라는 그런 뜻도 있다고요. 그래서 이 가인이 자신의 동생을 죽이고 이제 집에서 떠나서 자신의 삶을 새로 시작할 때에 성을 지면서 내 삶이 이제 이렇게 다시 시작할 거야 라고 생각하면서 그의 아들의 이름을 에녹이라 지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나의 이제 인생이 이렇게 시작되는 거다. 가인의 삶의 모습은 하나님을 떠난 하나님으로부터 독립한 그런 삶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떠난 그 삶의 모습은 우리 삶 속에 뭔가 불안하고 공허하고 허전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삶입니다. 그래서 그 성을 쌓을 때에 나의 안전을 위해서 성을 어떻게 쌓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더 높이 쌓는 겁니다. 여러분 바벨탑이 높았나요? 낮았나요? 하늘에 닿을 듯 높은 성을 쌓자라고 그들이 이야기합니다. 우리 자신 스스로 우리 자신을 보호하려고 하는 그러한 모습 속에서 더 높고 더 견고한 그런 성을 쌓으면서 그 안에서 무언가 이루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의 삶의 모습인 겁니다.
반면 셋의 후손들의 모습은 어땠는가? 셋도 아들을 낳고 그의 이름을 에노스라 하였음에 그때 사람들이 뭐 했어요? 비로소 여호와 이름을 불렀더라. 여러분, 여호와 이름을 불렀다라는 이 표현이 이때 처음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다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전부터 하나님을 계속 불러왔습니다. 그런데 이 표현을 다른 성경을 찾아보면 그들이 예배를 드렸다라고 이렇게 표현합니다. 물론 이전부터 예배를 쭉 드려왔지만 이 셋이 자신의 아들을 낳고 그들의 삶 속에 무엇을 더 집중했는가?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알아가는 일에 그들의 삶에 최선을 다했다라는 표현이 바로 비로소 여호와 이름을 불렀더라라는 그런 표현입니다. 여러분, 가인의 삶의 그 후손들의 삶과 이 셋의 후손들의 삶이 이렇게 다른 겁니다. 가인은 이 세상에서 뭔가 누리고 자기 마음대로 하고 싶고 자기 스스로 안전함을 얻고 싶어하는 것이 가인의 삶이었지만 셋의 후손들의 삶은 더욱더 하나님께 나아가고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는 것이 셋의 후손들의 삶이었다라는 겁니다. 즉 가인의 후손들은 점점 하나님을 잊어가기 시작하는 겁니다. 반면에 셋의 후손들은 더욱더 하나님을 어떻게 되는 거예요? 알아가기 시작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더 많이 깨닫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서 이제 광야를 통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갔습니다. 이게 시간이 점점 흘러서 이 광야에서 하나님을 만났던 그 세대들이 이제 다 죽었습니다. 그리고 성경이 뭐라고 기록하는가? 사사기 2장 10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 세대의 사람도 다 그 조상들에게 돌아갔고 그 후에 일어난 어떤 세대요?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더라. 여러분, 지금 이 부모들이 죽고 그 후손들이 지금 나오는 그런 장면입니다. 그때의 성경이 그 세대를 이야기할 때에 다음세대라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세대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신앙을 이어받은 다음 세대가 되지 못했다라고 성경이 지금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들이 하나님을 아는 가운데 가나안 땅에 도착하면서 그 땅에 사는 가운데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다른 세대로 변질됐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우리의 자녀들이 다음 세대가 되기를 원하십니까? 아니면 다른 세대의 사람들이 되기를 원하십니까? 우리의 신앙을 이어갈 다음 세대로 우리의 자녀들이 분명히 성장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전혀 모르는 가인의 후손처럼 다른 세대가 되어버린 그런 존재들이 아니라 신앙을 계속 이어받고 신앙에 전수되고 믿음으로 하나로 연합하는 다음 세대가 되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런 삶이 분명히 우리들의 자녀들의 삶 속에 이어져야 한다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에 있는 어린아이들, 학생들, 청년들이 다른 세대가 되는 것이 아니라 다음 세가 되어서 이 교회의 기둥이 되고 이끌어갈 지도자로 우리가 세우는 일에 더 열심히 헌신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에녹이 태어난 다음에 삶의 모습을 쭉 보면 에녹은 하나님에 대해서 더 깊이 알 수 있는 특별한 은혜를 받았다는 것을 좀 알게 되는데요. 아담이 몇 세를 살았을까요? 930년을 살았습니다. 그렇죠? 그가 살면서 정말 수많은 아들을 낳고 또 손주를 보고 또 증손주를 보고, 그 이유는 무슨 손주라고 그러나요? 계속 손주들을 보는 겁니다. 몇 대까지 그가 계속 손주를 보았는가를 도표를 이렇게 찾아보시면 이 아담이 죽었을 때에 쭉 보시면 이 에녹은 아담 622세가 되었을 때에 태어난 손주입니다. 그러니까 아담과 에녹은 어떻게 같이 살았어요. 그래서 누구 때까지 했냐면은 이 라멕 때까지 이 살아 있었습니다. 아담이 손주들을 불러 모으고 이야기를 쭉 해주는 겁니다.
자신이 에덴에서 있었던 그러한 경험들, 하나님을 만났었던 그러한 경험들. 에녹이 이 이야기를 아마 유심히 들었던 것 같아요. 아담이 이 에덴 동산의 이 아름다움을 묘사할 때에 에녹의 마음속에 그 에덴 동산을 그리워하고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곳이 얼마나 좋은 곳인지 아마 그가 모든 것들을 분명히 들었습니다. 또 아담을 통하여서 왜 이 땅이 이렇게 어렵게 되었는지 타락의 그 죄악의 경로들을 쭉 다 이야기합니다. 에녹은 그 생생한 이야기를 지금 아담으로부터 듣는 겁니다. 하나를 거쳐서 듣는 것이 아니라 정말 그 모든 과정을 하나하나 경험한 아담으로부터 이 에녹은 그 이야기를 다 듣는 겁니다. 부자선자 84페이지 보니까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는 아담으로부터 타락의 어두운 이야기와 그 약속에 나타난 하나님의 은혜에 관한 위안을 주는 이야기를 배웠다.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도 그가 듣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 주의를 바라보는 겁니다. 여러분, 이 주의 모습이 가인의 계보를 통하여서 세상의 악에 빠져가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이렇게 우리의 주변의 환경이 어렵게 되었구나, 이 죄가 얼마나 끔찍한 것인지를 이 에녹이 그의 마음속에 느끼는 겁니다. 그런 가운데 이 가인이 이 모든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을 주셨는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탄생하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중보하시고 다 회복시키실 거라는 놀라운 은혜의 이 약속을 에녹이 들으면서 이렇게 어두운 이 세상 속에서 우리를 구원할 그 예수 그리스도를 그가 바라보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의 무한하고 측량할 수 없는 사랑이 밤낮 그의 명상의 주제가 되었다. 정말 이 어두운 세상 속에서 우리를 구원할 그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이야기 들으면서 그분이 도대체 어떠한 분이실까, 그의 마음속에 그를 명상하며 그를 바라보는 그러한 매일매일의 생애가 에녹의 삶이었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게 누구를 통해서 이루어진 거예요? 아담을 통해서 이루어진 겁니다. 아담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우리 모든 성도님들께서 자녀들에게, 손주들에게 아담과 같은 모습으로 그 이야기를 전해 주셔야 하는 겁니다. 그래야지 그 아이들이 다른 세대가 아니라 어떤 세대가 될 수 있다고요? 신앙의 다음 세대가 되는 겁니다. 그러는 가운데 에녹이 이제 아들을 낳는 사건이 성경에 기록이 됩니다. 여러분이 동영상이 지금 안 되나요? 잠시만요. 여러분이 이 아이를 보면서 정말 이렇게 이쁜 아이가 이 세상에 또 있을까 그렇게 느끼십니까? 아니면 그냥 한 아이가 태어났네, 애가 코도 크고 좀 이렇게 생겼네 라고 느끼실까요? 아마 후자가 더 많으실 것 같아요. 전 아닙니다. 전 아닙니다. 저 태어날 때는 이렇게 동영상을 찍을 수 있는 그 기술도 없었고 재정도 없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장면을 보면서 아주 이 아이가 세상에서 가장 이쁘다고 생각할 사람이 두 사람이 있습니다. 지금 제가 이 동영상을 제가 10초 컷으로 갖고 왔는데 이게 원래 동영상이 한 30분인가 되는 동영상이에요. 이거 다 틀어도 두 사람은 마치 1초가 지나간 것처럼 시간이 하나도 안 느껴지고 이렇게 이쁜 애가 또 있을까 막 눈에서 그 아이를 사랑한다는 모습이 비칠 정도로 보는 딱 두 사람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저고 또 한 사람이 바로 저기에 있는 앉아있는 제 부인입니다. 제 둘째 아이 태어난 사진입니다. 여러분, 에녹이 무드셀라를 봤을 때에 지금 그러한 느낌을 보는 겁니다. 태어난 아이의 모습을 보면서 그 아이가 너무나 사랑스러운 겁니다. 나의 모든 것들을 다 주어도 아깝지 않을 정도로 이 아이가 너무 이쁜 겁니다. 에녹이 무드셀라를 보면서 그러한 마음을 느끼다가 불현듯 내가 이 아이를 사랑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도 나를 사랑하셨겠구나, 에녹이 느끼는 겁니다. 내가 이렇게 모든 것을 아낌없이 주고자 하는 마음을 하나님도 똑같이 갖고 계시는구나. 그래서 나를 살리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구나 하는 것을 이 에녹이 깨달은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에 보시면 그냥 성경에 기록할 때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했습니다라고 이렇게 기록해도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는데 무두셀라를 낳은 후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했다라고 기록합니다. 왜냐하면 이 사건이 하나님의 깊은 사랑을 느끼게 하는 축복된 그의 삶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서 이 아이를 볼 때에 자신만 바라보는 이 아이를 보면서 야, 이 아이가 나만 믿고 나를 따라오고 나만 의지하는 이러한 모습처럼 나도 하나님을 바라볼 때에 이 아이처럼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만 의지하고 모든 것들을 다 하나님께 내어 맡기는 그러한 삶을 살아야 하는구나라는 것을 이 에녹이 또한 배우는 겁니다. 그래서 에녹은 이 아이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큰 사랑을 깨달을 뿐만 아니라 나도 이렇게 하나님을 섬겨야지 하는 그러한 모습으로 하나님과 동행이 시작되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에녹이 어떻게 이러한 동행하는 삶을 이제 살았는가? 사건 71페이지에 이렇게 에녹의 삶의 동행의 삶을 이야기합니다. 그는 자신이 항상 하나님의 임재 앞에 있음을 느낄 수 있도록 마음과 생각을 훈련시켰다라고 해요. 마음과 생각을 훈련시켰는데 어떠한 훈련이에요? 자신이 마치 하나님의 임재 앞에 있다라고 느낄 수 있는 그런 마음과 생각의 훈련입니다. 그래서 에녹의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의 첫 번째 모습은 하나님의 임재 의식 아래서 매일매일 살아가야겠다라고가 결심하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지금 걷고 있는 모든, 내가 또 자고 있는 이 모든 순간에도 언제나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라는 그런 생각입니다. 그것이 에녹이 하나님과 300년 동안 동행할 수 있었던 비결이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매 순간 나는 하나님 앞에 있어라는 그런 생각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생각은 에녹만의 생각은 아니었습니다. 믿음의 노독들이 보여준 수많은 삶 속에서 그들은 항상 하나님 앞에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그의 마음속에 항상 기억했습니다. 요셉이 보디발 장군 부인의 유혹을 받을 때에 그가 뭐라고 외쳤는가? 창세기 39장 9절에 말하기를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짓겠습니까? 부인이 말하기를 이곳에 아무도 없다. 너와 나 외에는 아무도 없다. 그러니 우리 둘만 조용하면 아무도 모른다고 얘기할 때에 요셉은 아니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곳에 누가 계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십니다. 하나님이 계신데 내가 어찌 하나님께 이 큰 악을 범하겠냐고. 우리의 삶 속에서 언제나 하나님께서 임재하고 계심을 기억하시고 매 순간 하나님의 계심을 우리의 마음속에 기억할 수 있도록 에녹처럼 훈련하게 되시길 바랍니다. 에녹의 이런 하나님의 임재의 삶은 이렇게도 이야기합니다. 에녹은 하나님과 동행하였고 유혹자의 공격을 받을 때는 그것에 관하여 하나님과 뭐 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이야기할 수 있었다. 하나님의 임재가 바로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가 하나님 어디 계세요라고 찾는 것이 아니라 무언가 내게 어려운 일이 발생될 때에 즉각적으로 내 옆에 계신 누구에게 이야기한다고요? 하나님께 이야기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하고 계심을 그가 마음속에 믿고 바라봤기 때문에 매 순간마다 하나님 이런 일이 발생했습니다.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도와주세요라는 그 이야기를 내 옆에 계신 하나님께 항상 할 수 있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이것이 에녹의 동행의 삶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이 살면서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할 때에 내 옆에 계신 하나님을 기억해서 그 하나님께 이야기하시기 바랍니다. 어떤 사람과 무슨 대화를 하는 가운데에서 그에게 무슨 답변을 해줘야 되는데 지혜가 떠오르지 않을 때에 하나님의 임재가 내게 있음을 기억하셔서 그때 하나님 내가 무슨 말을 해야 됩니까? 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에녹의 동행의 삶이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에녹의 동행의 삶은 또 이렇게도 묘사합니다. 에녹은 언제나 그 앞에 주님을 모셨다. 영감의 말씀은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다고 한다. 그는 그리스도를 항상 같이 다니는 무엇을 해요? 단짝 친구로 삼았다. 항상 같이 다니는 단짝 친구. 제가 좋아하는 그림들 중에 이제 이런 그림을 좋아합니다. 아이들이 하나님의 손 붙잡고 막 여기저기 뛰어다니고 놀고 싶을 때에 하나님과도 뭐 하는 거예요? 딱지치기도 하고. 여러분, 하나님과 딱지치기 할 때 하나님께서 야 내가 체면이 있지 내가 너랑 딱지치라겠냐 이렇게 얘기하실 분이 안 계신 겁니다. 할아버지를 보니까 할아버지의 직분이 대통령이든 모든
손주들 와갖고 딱지치기 하자 그러면 그 할아버지는 뭐 하는 거예요? 딱지를 쳐줍니다. 말 타기 하자 그러면 할아버지가 뭐가 돼주는 거예요? 말이 되어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다가오신다는 겁니다. 여러분이 하나님과 함께 낚시하자 그럴 때 하나님께서 그래 나도 함께 잡아줄게 하고 함께 옆에서 나의 단짝 친구가 되어서 항상 나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이 에녹이 바라본 것처럼 우리의 삶 속에서도 하나님의 임재가 항상 나와 함께 있고 하나님은 마치 나의 단짝 친구처럼 내 옆에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기억하셔서 주님을 부르시고 주님과 매일매일 동행하게 되시길 바랍니다. 이런 사진이 있었어요. 곰돌이 푸하고 피글렛인가 이 둘이 이렇게 하늘을 같이 뭔가 이렇게 쳐다보는 겁니다. 그러면서 동행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같은 목적으로 같은 곳을 바라보는 것, 이것이 동행이다 이렇게 설명합니다. 같은 것을 바라보는 겁니다. 같은 목적으로 바라보고 있는 겁니다. 나의 목적과 하나님의 목적은 같은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해야 되는데 내가 바라보는 것과 하나님이 바라보는 것이 과연 같은지, 내가 하려는 목적과 하나님께서 하시려는 목적이 과연 같은지, 여러분 이것이 다르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 이쪽이니 이쪽으로 오세요라고 하야겠습니까? 아니면 내 뜻을 접고 하나님의 뜻으로 가야겠습니까? 하나님의 뜻으로 가야 하는 겁니다. 이것이 에녹의 동행의 삶이었습니다. 그럼 매 순간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찾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그거 항상 생각하는 겁니다. 그래서 자신의 삶의 방향과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방향이 다르다면 그는 과감하게 자신의 모든 것들을 버리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그런 삶을 살았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살아남은 이들 57페이지에 그래서 이렇게 기록합니다. 에녹은 하나님을 사모하고 더욱 완전히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고 그 뜻을 행하기 위하여 뭐 했다고요? 기도하였다. 매 순간마다 하나님께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서, 그리고 그 뜻을 행하기 위해서 그가 기도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 위하여 기도할 때에 에녹은 더 큰 많은 것들도 하게 됩니다. 에녹이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제가 범죄하지 않도록 주의 길을 가르쳐 주시옵소서라고 에녹이 기도하는 겁니다. 나에 관한 당신의 뜻이 무엇인지 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알려달라고 구하는 겁니다. 나의 하나님 주님을 영화롭게 하기 위해 제가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입니까? 라고 계속해서 하나님의 뜻을 물어보는 겁니다. 이것이 에녹이 동행한 삶을 살았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매 순간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기 위하여서 하나님께 에녹과 같이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내 모든 삶의 모습이 하나님의 뜻을 따라갈 수 있도록. 에녹은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기 위해서 이렇게 기도할 뿐만 아니라 뭐 했는가? 부자선자 87페이지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하나님께서만 나눠주실 수 있는 거룩한 지식에 뭐하였어요? 줄이고 목말라 하면서 한동안 한적한 곳에서 보내곤 하였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서 기도할 뿐만 아니라 더 많이 해야 될 부분이 뭐가 있을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보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모든 뜻이 어디에 담겨 있는 거예요? 이 말씀 속에 담겨 있는 겁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묵상하고 이 말씀을 볼 때에 하나님의 영이 우리에게 임하셔서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더 깊이 깨닫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는 겁니다. 에녹은 그것을 알았기 때문에 거룩한 지식에 목말라 하면서 한적한 곳에서 이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겁니다. 여러분 조용한 시간에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또 주님의 성전에 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시면서 하나님의 뜻이 이렇구나 하는 것들을 깨달으셔서 하나님의 뜻대로 나의 삶을 하나하나 살아가게 되시기는 우리의 귀한 믿음의 삶을 살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에녹은 어떻게 또 하나님과 동행하게 되었는가? 재림을 기다리고 심판을 그가 바라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 에녹이 아들을 낳고 무두셀라라는 이름을 지었습니다. 우리가 자녀를 낳은 다음에 그 자녀의 이름을 지을 때에 그 이름을 어떻게 지을까요? 이 정말 아이가 잘 아주 행복한 그런 삶을 살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그 이름을 분명히 지을 겁니다. 이 동양권 사상과 서양 사상은 분명히 좀 다르긴 해요. 서양 사상은 훌륭한 사람 이름을 갖다 붙이지만 저 동양 사상은
이 아이가 이렇게 됐으면 좋겠다는 그 마음에 이렇게 소망을 가지고 이름을 짓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무드셀라를 지을 때에 에녹이 무슨 뜻으로 지었을까요? 정말 이 무드셀라, 눈에 넣어도 아깝지 않은, 아프지 않은 이 아이의 이름을 무드셀라를 지었을 때에 어떠한 마음으로, 어떠한 소망을 가지고 그가 지었을까요? 이 무드셀라라는 이름의 뜻을 찾아보시면요, 창을 던지는 사람, 무기를 든 사람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럼 에녹의 마음속에 야, 얘가 가인의 자손들과 싸울 때에 아주 장군이 되었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으로 무드셀라의 이름을 지었을까요? 왜 도대체 창을 던지는 사람이라는 이름을 짓게 되었을까요? 이 기록의 학자들이 이렇게 저렇게 막 하면서 이런 이야기를 남깁니다. 예전에 부족들과의 싸움이 있을 때에는 그 앞에서 대표적으로 전쟁하는 사람이 있는데 뭐 창을 던지거나 이 무기를 든 사람이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죽으면 이 전쟁은 뭐 하는 거예요? 끝나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 또 다른 의미는 이 사람이 죽으면 심판이 시작된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 에녹이 지금 무드셀라의 이름을 부를 때마다 그의 머릿속에 이 아이가 죽으면 무엇이 시작된다는 것을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심판이 시작된다는 겁니다. 무드셀라의 이름의 이 뜻은 그냥 주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시를 통해서 주어진 겁니다. 여러분, 이 에녹은 무엇을 바라봤냐면 부좌선자 85페이지에 보니까 거룩한 천사들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에녹에게 홍수로 세상을 멸망시킬 그분의 의도를 나타내셨다. 에녹은 뭘 알았어요? 홍수에 의한 심판을 알았습니다. 이 심판이 이루어지는데 언제 이루어진다고요? 무드셀라가 죽으면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이 나의 연대 계산을 쭉 해보시면 무드셀라가 죽을 때에 이 땅에 홍수가 내려왔어요. 이 에녹이 무드셀라라는 이름을 지으면서 그를 바라볼 때마다, 그의 이름을 부를 때마다 무엇을 생각하는 거예요? 이 아이가 지으면 이 죄악 세상을 끝낼 하나님의 심판이 시작되는구나. 여러분, 이렇게 심판이 시작되는 걸 알았을 때 에녹이 함부로 살 수 있었을까요? 이 아이가 언제 죽을 줄 알아야 몰라요? 좀 모르지 않습니까? 이 아이를 바라보고 이 아이의 이름을 부를 때마다 이 아이가 죽으면 이제 하나님의 심판이 시작되는구나 하는 것을 그가 끊임없이 바라보면서 하나님과 더 깊은 동행의 삶,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것을 그의 마음속에 더욱더 깊이 깨닫는 겁니다. 성경에 재림에 대해서 이렇게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수많은 전쟁이 있을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처처에 무엇이 있다고요? 기근과 전쟁이 있으리니. 누가복음 21장 11절에는 더 하나를 포함합니다. 처처에 큰 지진과 기근과 무엇이 있다고요? 온역이 있겠고 또 무서운 일과 하늘로서 큰 징조들이 있겠다. 이 땅에 벌어질 마지막 때를 알리는 징조들입니다. 여러분, 우리 주변의 모습들을 쭉 바라봤을 때에 이 성경의 예언이 하나하나 우리 주변에서 많이 일어나고 있는 것을 분명히 봅니다. 여러분들이 인터넷 찾아보시면 시리아 내전으로 10년 동안 계속 고통당하고 있는, 우리가 그 상황을 안 가봐서 모르지만 우리 주변에 이러한 일이 수많이 일어나고 있음을 이야기합니다. 에티오피아 내전도 계속 이루어지고 있다고 하고요. 예멘 내전으로 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죽어가고 있다라고 방송합니다. 나라가 나라를, 민족이 민족을 대적하여 일어나는 그러한 일들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우크라이나에도 이 러시아의 전쟁을 통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고통당하고 죽어가는 그러한 모습입니다. 예전에 없었던 그 많은 일들이 마지막 때가 되어서 일어날 것이다라고 성경 분명히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온역이 있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도 잘 아는 여러 가지 질병의 문제 때문에 우리가 고통당하지 않습니까? 엄청난 그런 것도 아니고 아주 작은 바이러스 하나 때문에 사람이 감당하지 못하고 죽어갈 수밖에 없는, 두려워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우리 주변에 이루어지는 겁니다. 하나하나 이런 일 때문에 우리가 도대체 어떻게 살아야 하나 걱정하고 있는 그때에 또 수많은 지진이 우리 주변에 일어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압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모든 것들을 바라보면서 무엇을 느껴야 할까요? 정말 두려운 세상이구나. 약을 많이 준비해야지. 우리 집을 더 튼튼하게 지어야지. 식량이 떨어진다고 하니 더 많은 것들을 집에 모아놔야지 하는 그런 생각을 우리가 하며 살아야 할 때일까요? 아니요, 에녹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무드셀라의 이름을 부를 때마다 내가 더욱더 하나님의 뜻에 온전한 삶을 살아야지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러한 징조들을 왜 주셨는가? 우리에게 두려움을 주기 위해서 주신 것이 아니라 이런 것을 볼 때마다 우리의 마음이 무엇하라고요? 더욱더 하나님께 나아가야 할 때구나라는 것을 우리의 마음속에 기억하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것들을 통하여서 하나님과 더욱더 동행하는 삶을 살게 되시길 바랍니다. 주님 오실 때가 얼마 남지 않았다고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에녹은 그 모든 것들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손을 붙잡고 그의 삶이 동행했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의 손을 꼭 붙잡고 하늘로 인도하여 주신 것처럼 우리의 삶 속에 이런 모든 것들을 바라보며 주님과 동행할 때에 주님께서 여러분과 저의 손을 꼭 붙잡고 하늘까지 인도하여 주심을 기억하셔서 매일매일 에녹처럼 동행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 되시길 바라면서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마치는 찬미는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530장 부르시겠습니다. 530장 부르신 후에 말씀하여 주신 목사님께서 기도하여 주시겠습니다. 저희를 사랑하신 하나님 아버지, 에녹이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했다라고 성경이 이야기한 것처럼 저희의 삶도 에녹처럼 하나님과 동행한 삶 살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에녹의 손을 붙잡고 하늘로 데려가신 것처럼 저희도 주님과 동행하다 주님 오실 때에 주님의 손 붙잡고 저 하늘까지 가는 우리 모든 이문동교회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기를 저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